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날이 오면, 그분이 오시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성탄절이나 부활절만 되면 느끼는 부담이랄까 고민이 있어요. 지난 부활절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성경 구절은 한정되어 있는데 매년 새로운 교훈을 찾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탄생은 매주 계속해서 경축을 하고 축하를 해야지 1년에 한 번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4주 동안 성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림을 연습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 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1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기다림의 신앙.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했고, 기다림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라고 했죠. 그래서 행복한 기대감을 가지고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기다립시다. 우리 이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연습해라 그랬잖아요. 인기가 많으신 김인기 목사님이 연습을 해라고. 안 그러면 잘 잊어버린다고. 워낙에 세상 소식이 많아서. 자, 오늘 말씀은 성탄 2강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는 위로는 아수르, 아래로는 애굽, 그리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그 위협이라는 암울한 상황에서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면에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약자를 압제하고 거짓과 속임과 술수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사야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신속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아수르, 역사상 가장 잔혹한 아수르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먼저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150년 뒤에 남유대 왕국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586년에 BC.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이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이 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리고 다시 오늘 1절에서 300년이 지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줄기라는 것은 배임을 당하고 남은 그 그루터기, 그걸 말해요. 다 베어져 버리고 남은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고 또 가지가 자라서 결실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쇠망한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구원자가 나와서 회복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분명히 나라는 망했거든요. 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다윗의 왕위가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무효가 된 것이 아닌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가 없죠. 그 약속대로 다윗의 뿌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몰랐다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그냥 과장된 표현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된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성품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선한 마음이 있어서 약속을 했지만 능력이 부족했어. 또 지킬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약속을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패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그렇다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한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2절을 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심으로 뛰어난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과 지략과 능력과 지식이 충만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으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사도들도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난 17장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요 3절에서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분이셨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분이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 기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공의라는 단어죠. 이것은 justice가 아니라 righte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른 관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섬기는 예수 제자,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가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서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공의, 바른, 올바름. 자, 예수님은 3절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재판하시는 분. 그분이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서 잔악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악한 자, 사악한 자를 죽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한마디로 불의가 없는 공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정직하고 의로우시고 성실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게 될 때에 서로 간의 불신과 불만과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다,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의, 악한 자에게 벌을 주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상식선에서의 정의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인문학 서적으로는 참 드물게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해요. 저도 사서 봤지만은 너무 복잡해요. 잘 모르겠더라고. 막 정의에 대해서 여러 기준과 논의를 막 정리하고 있지, 이게 명확히 정의다 밝히질 않습니다. 세상은요,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약한 자에게 가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수백억을 횡령하고 뇌물로 바친 재벌과 위정자들은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나중에 집행유예나 사면으로 풀려나고 힘없는 사람은 처벌을 받고 있고, 세상 나라는 힘있고 부유한 자들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억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억울해서 전부 다 거리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정의,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의는 뭐냐? 힘 있는 자들을 법대로 심판하고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는 힘 있는 자에게 더 엄격하고 가난한 자에게 더 관대합니다. 가난한 자, 미약한 자를 높여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도록 새삼과 방향과 힘을 주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처음 계획한 대로 새벽 일찍 나와서 일한 자나 마지막 저녁 무렵에 그냥 파장을 무렵에 나가 1시간 일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삭스를 주는 그런 주인이지 않습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 맡긴 자에게 얼마의 열매를 남겼던 똑같은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의로운 왕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얼마나 이런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본래 이런 나라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 민간인 국전 농간으로 시작돼 가지고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는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국가적인 수치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흑수저, 금수저, 헬 조선으로 대별되는 우리나라의 그 부끄러운 민낯이 다 드러나고, 특혜와 뇌물로 점철된 우리의 민족의 그 거짓과 위선과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냉정한 이 불평등, 부조리, 끊없는 이 거짓과 탐욕.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야고보서 말씀대로 욕심에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적 사망을 이루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물질과 온갖 미신을 섬기고 거짓과 이단들이 창궐하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부정부패와 연결고리를 이제 끊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나라를 세워서 정말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오히려 큰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수치와 고통을 다 드러내시고 당하게 하시는 아픈 손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나라로 굳게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말씀하듯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중보를 하라. 왜? 임금들과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기도하라고 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고, 이것이 구리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결국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시련과 위기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우리 왕 대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의의 나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의 나라예요. 두 번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 평안의 나라입니다. 자, 6절에서 보니까요,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동물원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뱀이 어린아이가 장난을 칩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퍼치돼 가지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그저 따사로운 평화만 가득해요. 고통의 흔적도 없고 아픔의 그림자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서게 되고, 그러면은 그 나머지, 즉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 모든 피조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 세상에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이 화해할 것을 보여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존과 상생과 평화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갈등과 적대심과 다툼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늘 나라의 모습, 장차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할렐루야. 정말 이런 모습, 우리가 갈구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땅에 이런 평화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고 매주 집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희로애락을 공유하고 간절히 예수 이름 근시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서로 낮아져 섬김으로 사랑과 섬김의 가족 공동체. 비록 다투고 상처 주고 싸우지만 가족은 상처 주지만 헤어질 수 없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나고 그러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어서 날마다 더 나은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령 공동체,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부분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행복, 가정의 행복,
화목한 가정, 화목한 직장. 어떤 사람은 그 왼수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정말 평화로운 직장, 평화로운 세상,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가 진정 이런 평화를 갈구하지만 힘이 없어요. 노력 하나 되지 않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먼저는 평화예요.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애써 부인하라고 애를 쓰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도록 우리를 어렵다 하셨어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몇 번 하셨습니까? 예배 준비하면서 오자마자 기도하실 때 아마 이 표현 썼을 거예요. 마음에 두셨을 것이고 사용했을 거예요. 아버지. 이 자리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 그런데 우리 중에 하나님을 아바마마라고 부르는 분은 없습니까? 혹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카분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향해서 처음으로 들려지는 우리들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는 86년 5월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말 오래되었지만 사실 살아생전에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저하고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80년 5월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구주로 영접받은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하면서 울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구나. 완전하신 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내 삶을 붙드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나도 이런 아버지가 있구나.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날부터 단잠을 알게 되었고 행복을 알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생이란 진짜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고 아뢰 수 있는 사랑하는 아빠가 되십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종교나 어떤 종파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종파나 종교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찾아가서 별 얘기, 신권 얘기 다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아뢰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 특권,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절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 하나님과의 평화. 두 번째, 나 자신과의 평화, 내 마음속의 평화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양심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인간보의 법칙이 있다. 이러다가 내가 풀받지, 뭔가 찜찜한 그 뭔가가 있어요. 상담을 하거나 그래도 안 되고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마음에 가책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읽고자 술에도 빠져보고 노름에도 빠져보고 쇼핑과 인터넷 중독, 심지어 종교에 심취해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 마음의 평화는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양심으로부터 깨끗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에 흘린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가 양심으로 깨끗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나를 섬기게 하시고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종신토록 의와 성결과 두려움 없이 의와 성결로 하나님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는 이 마음의 평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평화, 성령께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 여러분 잠잠히 이 평강, 이 평강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나 자신과 평화가 임하면, 내 속에 그 누구도 그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우리는 이웃과 평화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웃과 평화롭게, 형제와 평화롭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이기심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없지만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게 하셔요. 나는 어리석지만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할 말을 하게 하시고 들을 길을 주시고, 나는 주위 사람 보기에 약한 자고 악한 자지만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심을 이기고 강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웃주의와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게 상처 준 자, 나에게 함부로 대한 자, 고통을 준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더불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평강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괴로움은 계속될 겁니다. 눈물과 탄식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평화는 뺏을 수가 없습니다. 비극을 당하지 않아서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비극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종국에는 이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완성될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건세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예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께서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 나라를 확정해가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 만왕의 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고 또 이겨서 최후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분이 오시면, 그날이 오면 10절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이 오면 그 싹이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 모여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열방의 남은 백성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주식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 그때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물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꼭 그것만도 아니에요. 보다 더 깊은 사연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평화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진정한 공유와 평화는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평화는 피 묻은 평화요, 대가를 치른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화,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평화를 얻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을 살며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참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대를 품고 감사함으로 기다리십시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온 세상을 진정 공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전하며 그분 안에 소망을 두며 그분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